뭐든지 시작이 있으면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마무리되는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 계절로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초목들도 계절을 알고 자기가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또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 잠깐 따뜻했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또 추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때도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는 좀 순수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 잘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뒤에서 속닥거리고 흉보고 때로는 욕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나에게는 없는데 좋은 거 있으면은 살짝 슬쩍 해가잖아요. 도둑질.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몰래 가져갔는데 요즘은 어때요? 안 주려고 하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잖아요. 강도 짓을 하는 거죠. 요즘은 돈만 주면은 사람도 살인하는 청부 살인. 남이 돈 가지고 있는데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돈만 뺏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빼앗아 가는. 마약을 살 사람도 있고 안 살 사람도 있는데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필요 없는 사람도 억지로 먹여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서 마약을 사도록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음료수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머리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 입시 공부하잖아. 머리 잘 돌아가니까 먹어. 요즘 너무나 좋은 거 나왔으니까 공짜로 준다. 먹어라. 먹는 대신 전화번호 가르쳐주라. 해가지고 이제 고지고대로 듣고 그럴듯하니까 마셨는데 그 속에 마약 성분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서서히 진행이 되잖아요. 서서히 진행되다가 마지막쯤 가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절정에 이르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정에 도달한 거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겁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재앙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 지금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이때 왜 나를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중직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를 이해 못하고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니까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중직자로 세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시다니.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왜 이처럼 귀한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렇게 나를 세우셨을까? 얼마나 일꾼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을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맡기신 이 일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맞다면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막 맛이 가잖아요.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마약도 막 그렇게 팔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온 겁니다. 생각 자체에. 그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직 안 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모자란 나 같은 것을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왜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까요?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죠. 여수 지역 복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70군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놓은 70제자를 세울 수 있고 70지역을 살릴 수 있고 70종족, 70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세상이 빛이잖아요. 어둠을 비추는. 전 세계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교회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흥돼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라고 그런 교회를 일으켜 세우라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 응답받고 헌신하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봐라. 지금 후대들이 완전 사로잡힌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시대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 애들도 다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준비된 렘넌트가 아니면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정신병자 되는데요. 다 정신병자 되는 겁니다. 요즘 미국도 학생들 있잖아요. 미국 대학생들이나 공부를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유명 대학에 다닌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애들은 몇 명 없지. 컨닝하려고 컨닝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을까?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약속한 축복을 받고 누리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미 축복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다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봐보세요. 생명도 들었잖아요. 전 재산도 다 들었는데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제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응답과 축복이 다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부르신 거 아니고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시대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 미션을 가진 사람들.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구별된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천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 다 병들었기 때문에 복음운동으로 살려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길이 없다. 이것은 정치인에게 맡겨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사업가에게 맡겨도 할 수가 없다. 어떤 학박사에게 맡겨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직자를 하나님 세웠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일을 하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축복하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에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와 단체 중직자로 70인 제자로 현장과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중심을 가진 제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감격이 생기고 야, 기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을 것 같아요. 세워진 중직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미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성도들 앞서가는 사람들. 그래 성도들이 이분은 중직자도 되겠습니다라고 표를 던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볼 때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수고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중을 다 들으시고 그래서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축복된 자여 오늘 본문 내용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축복된 자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사게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고, 성취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밝혀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첫째, 우리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뭐라고요? 발판이에요. 발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노예 됐으면 뭐 몇 년 노예 하다가 풀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될 텐데, 아니 36년도 아니고 36년 그 대단한 그 세월입니다. 근데 36년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36년 당해봤잖아요. 근데 400년을 36년도 아니고 400년을,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젓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애굽의 노예가 돼 있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바로 저주의 신분으로 산 거예요. 노예라는 이 신분, 저주받은 신분으로. 400년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1, 2년도 아니고 대대로 400년의 그 가문을 대를 이어서 지금 저주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지난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 지난날 내 인생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역사인 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방황하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늘 짜증 부리고 인생 살맛 안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늘 잠자면서 가위 눌리고 악몽이나 꾸고 있고, 그리고 막 조속으로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그 변하고, 업다운이 심하다. 업다운이, 그 감정의 그것이 좋았다가 또 금방 또 싫었다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가? 왜 내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왜 내 인생은 행복이었고 평안이었고 인생에 대한 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 해결은 어떤 것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진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뭐 일반 그 교인들이나 또 천주 교인들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거 봐야만 아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는 살아봐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나는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미래까지 다
보장된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대로 다 성취됐고 될 것이 분명한데 그 믿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인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믿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설령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통과될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의 그날은 오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고 응답되는 그날이 오게 돼 있고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이 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날이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은 과거에 실패했던 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근데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사단의 12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구나.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답이 없어서 늘 나에게 만나서 말할 때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구나. 답이 없구나. 깨달아지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오직 이 길밖에 없는데 이 비밀을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몰랐던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하신 거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복을 주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다. 다 끝난 거예요. 현재 완료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 흐름을 시공간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 속에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와 있는 것인데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축복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보세요.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복종, 흑암재앙. 그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능력을 행하고. 근데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서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기적을 행해도 바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언제 빠져나왔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나라의 집에는 전부 다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문설죄, 임방에.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에 걸렸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 죄 그러면 또 자범죄만 이야기하죠. 자범죄만.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원죄. 태어나서 이제 태어났는데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죽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죽었다.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더 뱃속에서 죽었다. 세상도 보기 전에 뱃속에서 죽었는데 그 애는 살겠지. 구원 받겠지.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아니, 애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애들도 지옥 가는 것인데, 살아가면서 착한 일 많이 했다, 선한 일 많이 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구제에 많이 했다. 그런 거 해가지고 구원받겠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본질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피를 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단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기와의 7 아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빙자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다 아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전부 다 옷 잡아서 찢어버리니까 헐라당 그 스트립쇼 한 거예요. 막 도망간 거예요. 깨를 벗고 날 살려라 하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그 세계 교인들이 그래요. 복음을 안다 그래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잖아. 거기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지도 못하고 그 말을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오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데 오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 만나셨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죠.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 아니면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접근했을 겁니다. 진짜 교인들이 복음 전하려고 나에게 와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원죄도 모르면서 사범죄 그걸 가지고 사범죄는 우리가 남에게 잘못했으면 그거 사과하고 배상해 주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죄 문제 해결 안 돼. 원죄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불신앙하는 이것이 바로 원죄다. 불신앙.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왜 안 믿었습니까? 사단이 그 불신앙 심어 넣으니까 거기에 딱 걸려든 거잖아요. 야, 너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래?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하나님 믿지 마. 믿을 거 없어. 사단의 말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 안 믿는데 에덴 동산의 축복 속에 있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축복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추방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혼자 방황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조종당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격 조종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은 TV 켜고 때 리모컨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들어넣어서. 딱 들어넣어서.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후에서. 여기 딱 걸려가지고 꼼짝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설령 마귀가 나를 조종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오직 한 가지만 겁내고 오직 한 가지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 떠난 순간에 죽었는데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 생명.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제 많이 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들여서 내가 봉사했다.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얼마나 세계교회가 막 잘했습니까? 우리나라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보세요. 요즘은 뜸하지만 우리 한참 제가 예수 믿고 그동안에 2000년 되기 전에 얼마나 막 불덩어리 같은 나라였어요. 막 순복음으로 해서 엄한데 막 기도원 있지 산기도 하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막 산에 가서 삼각산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그때 그 흐름은 뭐냐면 소나무 뽑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우리 후배들 데리고 막 나 가자고 나를 또 막 하니까 나 또 데리고 다녀야 되냐. 얼마나 밤새도록. 그때는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서 했겠는데 또 젊었고 그때는 한참 때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또 그거잖아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또 감정도 섞였을 것이고 뭔가 또 동기 가지고 했을 것이고 뭔가 능력 예?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 정도로 해서 뭔가 능력을 받아보자. 그런데 그 불이 어느 날 이제 다 꺼졌잖아요. 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목회하는 거 배우러 온다고 난리가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흥분되고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다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몇 조금가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다 하실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 우리 부교육자들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면 여기서 저기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심은 돼요. 누가 여기서 저기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안 생길 거니까 안 가고 있을 것이니까 안 가는 데 있어서는 안심이 되지만 돼야 되잖아요. 돼야. 그래야지 내가 맡은 일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없는 거 누리는 거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거, 받은 거, 약속된 거, 주시게 돼 있는 거, 주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인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교회 다니도 모르죠. 신학자도 모르죠. 신학자가 무슨 뭐 기도의 비밀을 압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가르쳤던 그 교수들 가운데 한 분 기도하는 분이란 거 알아요. 기도하는 분 한 분. 그분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기도도 모르는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깨달아져서 가르쳐 주는데 교수를 못 만났는데요. 뭐 기도 모르지. 복음 모르지. 이거 다 안 돼. 전도 모르지. 전도를 해봤으니까 전도가 이해됐습니까? 안 되는데 책은 썼어. 책 많이 보고. 그걸 가지고 또 배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로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분 신학자 대단하네. 박사 학위 있고 책도 많이 썼네. 논문도 많네. 그것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엉뚱한 거, 틀린 거, 나부랭이 같은 거, 망할 거, 그런 거 붙잡고 생을 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알게 해주시고 이 속에 들어온 이 자체가 기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알지 못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광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보니까 완전 모래고 돌산이에요. 돌산. 저기 돌산 말고 돌산이에요. 돌로 완전히 돌로 그것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유월절,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도 따라가는 것이고 수장절, 곡식을 걷어 창고에 들였다 그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고 천국이다. 배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거죠.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그리고 성막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성막의 축복은 뭡니까? 성막의 축복.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심 아닙니까? 성전 중심이잖아요. 이거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광야를 갈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계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어떻게? 천사,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아놓고도 막 받으려고 하면 없는 것처럼 막 떼쓰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 받은 것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누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깨달아진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만큼. 음악이 받았는데 성장을 다 받았다. 많은 것 중에 일부만 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인도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주셨는데 일부만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만 버리면 된다. 하나만. 뭐만 버리면 된다고요? 하나만. 그 하나가 뭐라고요? 네, 불신앙만 버리면 된다. 우리의 영원한 적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체질이 불신앙이에요, 원래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만 버리면 돼요. 왜 목사님,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렇죠. 불신앙할 때 무너지잖아요. 이미 불신앙했다는 것은 걸려들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몇 절?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라. 틈새를 주지 말아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뱀의 특성은 그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죠? 막을 길이 없어요. 구멍 찾아서 들어갈 때는 막을 길이 없어요. 가서 꼬리 잡고 아무리 땡겨도 웬만한 사람 뽑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불신앙할 때 사단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불신앙할 때. 그러면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 주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늘 성령 충만 받아라. 언제 불신앙이 떠나겠습니까? 언제?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이런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는 마귀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라 뭐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충만해 있으면은 오지를 못해요.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불신앙이 다 떠나가잖아요. 불신앙이. 빌립이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빌립이 말한 그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일심으로 들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빌립이 거기서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말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 말.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 말은 그 말에 집중했다고.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불치병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한 주간 내가 붙잡을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찾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나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보려고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죠. 구경 삼아서 아니면 구경 삼아서 오기야 했겠습니까마는 표현을 한다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불신앙에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나에게 탁 박히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불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민수기 5장 6장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렘넌트나 성도 그리고 불신자 만나면은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승리하고,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함.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렵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축복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내다보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으려고 막 용을 쓰는 거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막 달라고 떼쓰면 주겠지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푸다 막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길가에 막 거지 노숙자 보면서 막 쳐다보면서 막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가서 막 축복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아예 그냥 이쪽에서 미리 보고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냄새 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갖고 사단하고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 다 대적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 만나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70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70 제자 70 현장 살리게 하고 70 종족 70 나라 다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캠프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캠프가 되겠습니까? 캠프 하니까 또 절절절절 매고 캠프 막 부담되고 아이고 어서 이 캠프가 지나가야 될 텐데 왜 이번 캠프는 또 이런다냐? 아이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뭐 줌으로 또 날마다 모이라 그런다네 또 전도 대상자 그거 해가지고 하는다. 이런 거 같으면 이거 질색인데 아니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떨고 있으면 이것은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그러진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면 진짜 믿읍시다. 좀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복잡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가 바둑을 띱니까? 뭐 오목을 띱니까? 아니면 뭐 장기를 띱니까? 왜 머리를 그렇게 씁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어야 되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 주신 축복, 이 축복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린 복음의 비밀을 확신하고 바르게 전달해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찾아내고 세우는 이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